할렐루야. 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화명조항교회 신재형 목사입니다. 이제 새알려 보니까 부임한 지 2년 7개월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와 합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즐겁게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교회,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보니까 참 기도를 많이 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빙하는 과정에서도 기도를 참 많이 했고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 별 잡음 없이 저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은혜롭게 그렇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원래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오십니까? 네. 사실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많이 드리시는 편인데 이 빈자리를 좀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좀 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저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축복로 교회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이 기도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 좀 축복로 교회도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저력이 있고 또 기도의 문이 또 기도의 경험이 많은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준비하시고 오늘 공교롭게도 설교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교회 또 기도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지만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또 깊이 새겨서 또 기도하면서 또 이런 시절을 잘 지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축복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네. 예배 드리러는 많이 오시는데 매일 기도는 안 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 기도하시는데 언제 좀 더 기도하고 또 좀 더 간절히 기도합니까? 아마 대체로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올 때일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댈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에서 생각보다 자주 다른 이유로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기도 제목에도 오르지 못합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서 6장을 잘 보면 물론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가 사자굴의 위협 때문에 기도했다는 그 어떤 언급도 그리고 힌트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다니엘이 사자굴을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놓치고 싶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 전에 하던 대로. 즉 여러분 다니엘은 이 위협적인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고 또 기도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뿐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기에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축복로 교회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시대적인 아픔, 시대적인 어려움, 여러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기도의 배경,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세 번째, 기도의 결과,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배경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첫 해, 다니엘은 대적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비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소할 틈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던 끝에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번요?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성을 왕성하게 사용하여 계략으로 법률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입니다. 다니엘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읽겠습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이 공격이 정말 교묘하다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 풀무불 사건, 이 사건에서 사탄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다릅니다. 교묘합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하라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폐쇄하여 절간으로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30일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일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가벼운 공격을 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자에게 죽는 것보다 기도를 잠시 단 30일만 중단하는 것을 더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믿었고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이룬 엄청난 성공 때문에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특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나라가 망했죠. 구약 교회가 망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정상적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그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라에서 홀로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로서 다니엘의 중요한 직무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성경책 혹시 아십니까?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뭘 하리니? 기도하리니. 예, 선지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집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딱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습니다. 비록 역설적이지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사탄의 무서운 공격입니다. 하찮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만큼의 아주 강력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30일간 기도를 쉬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처세술을 발휘하는 것, 잠시 몸을 움츠리고 중도를 걷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사자굴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았고 또한 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축복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혹시 기도를 잠시 쉬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매일 잠시 기도하지만, 일어나서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잠시 기도하지만, 혹시 집중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없어진 지 한 30일쯤 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잠시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잠시 내려놓거나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눈앞에 사자굴, 눈앞에 위험한 순간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핍박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서 순교해야 한다면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기꺼이 순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원수 사탄 마귀는 이 시대에는 어쩌면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명을 잠시 내려놓는 것, 약간의 일탈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축복로교회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잠시 잊어버리는 것, 잠시 기도를 쉬는 것, 무엇보다 이것을 위험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며 살아가는 습관,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며,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혹시 사자굴이 더 위험한 것처럼, 더 큰 일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은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 상황에 꼭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굳이 기도해야 한다면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 깊은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다 들으실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요란하게 기도해서 스스로 긁어부스럼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지자의 선포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선지자가 나타내는 행동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 모세였는데, 저 모세도 한번 화딱질 나니까 끝장나게 화를 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던져진 돌판, 깨어진 돌판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깨트려졌다는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숨어버리죠. 사라지죠. 저 엘리야가 저렇게 저주를 내려놓고 도망갔네, 천만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던 말씀 사역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떠나서 숨어버렸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자체가 아무 말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어처구니 없는 무모한 기도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 두 군데를 볼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6장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넘겨서 다니엘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 9장 1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다니엘 9장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이죠. 같은 시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즉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첫해 통치 원년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6장에 나오지 않고 9장에 나옵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70년에 관한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몇 년 만에 마친다고요? 70년 만에 마치고 돌아온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70년 만에 이 생활이 끝난다는 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70년 만에 마친다는 내용인데 이걸 깨달아야 할 만큼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깨닫고 결심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네, 9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지 못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쭉 내려가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여러분, 이 시기에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사자굴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다니엘은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자기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니엘은 허물도 없고 고발할 근거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철저히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회개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한 회개 속에서 자신도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회복을 놓고 이 공동체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자기를 묶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만들지 않고 여기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 교회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곳을 비판하고 저곳을 비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적 목소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놀랍게도 선지자의 정말 중요한 직무가 기도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소리 내는 선지자는 많은데 이 비판의 내용을 자기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선지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허물도 없고 고발당할 근거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구약교회의 범죄를 일일이 나열하며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간절히 또 간절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 기도를 이렇게 요란하게 해야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윗방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창문을 열고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아마 화면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했을 때 했던 기도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바로 포로 생활하는 그 시대를 내다보고 있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여기 잘 보십시오, 스스로 깨닫고, 뭘 깨달아야 합니까?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어느 쪽을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던 포로 회복에 관한 말씀, 언뜻 보면 너무 쉬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쉬운 말씀이었지만 이것이 기도 없이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는 회개 없이는, 간절한 자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70년 뒤에 회복된다는 이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그때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셔서 일어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쉬운 내용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만 간절히 회개하면 여러분, 그게 깨달은 겁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조금 쉬었다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30일만 쉬고 정세를 관망하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사자굴이 위험하다고, 입을 벌려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무섭다고 골방에 숨어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뉘우쳤노라,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노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만하고 속일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래서 단 하루도 기도를 쉴 수 없었던 겁니다. 비록 적국에 사로잡혀 있었고, 비록 이 성전이 황폐해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더라도 주의 이름과 영광이 머물렀던 곳, 주의 전이 서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니엘은 그래서 결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진심으로 하루 3번씩, 심지어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 선지자 된 사랑하는 축복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눈앞에 있는 사자굴 같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합니까? 네, 그 기도도 해야죠. 그것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와 이 시대의 교회 간의 회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로교회 자녀들의 미래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더 빛나는 영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늘 배고픕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세속주의, 인본주의, 성공주의, 온갖 휘황찬란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여러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것을 나의 죄로 고백하고 엎드리며 회개하는 참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우리의 기도 속에는 과연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까? 세 번째,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결과는 감사였습니다. 성경은 정말 한결같이 기도 쪽에는 인내, 연단, 소망, 기쁨, 감사를, 기도 반대쪽에는 낭망, 포기, 불평, 원망을 위치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심하는 사람은 뭘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굴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자굴은 여전히 다니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 자신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이방 나라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거대한 가문을 이루며 계속해서 떵떵거리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서 왕족 중에서, 그들의 후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을 고려했을 때 다니엘은 내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누구의 관리를 받았습니까? 환관장 아스부나스. 가문을 이루기는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개인적인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질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의 재산도 그의 집도 모두 국고로 환수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아무도 다니엘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소망,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다니엘 감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어야 감사합니다. 내가 한 기도에 응답받아야 감사하고 내가 행복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감사할 형편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더 잘 될 가능성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자기 기도는 별로 하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심지어 기도에 빠른 응답도 없는데, 받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후배들과 자녀들이 받는데 감사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영광을 기도 중에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감사는 평생 나올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요, 부족한 입술이지만 내가 감히 이 영광 속에 들어있고 미약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결국 이 영광을 함께 누린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이런 감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나는 쇠하여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흥왕하네. 비록 나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게 빛나네.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와 자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처지, 나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기도 중에 소망하면서 감사가 절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축복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힘, 이 용기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힘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대적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사자굴 앞에서 그 기도는 당연히 멈춰야 하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 다음 세대와 자기의 자녀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믿음의 자녀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 다음 세대의 회복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서 말해볼까요? 다니엘의 기도, 어쩌면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려움에 빠진 다른 형제 자매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나라에, 나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유일한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녀들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악한 일들이 생길지, 이 환경들이, 이 상황들이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좌우로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실망할 일들이 우리 평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유일한 비전과 소망이 이 가운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사자굴 같은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진심으로 묵묵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축복로 교회와 자녀의 미래를 우리에게로 오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교회 전체의 일이지만 이 어려운 시대, 뭘 해도 안 된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이겨내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교사 여러분이, 만약 축복로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일을 놓고 사자굴 앞에서도,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여러 어려운 시대적인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깨달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주의 교회의 영광은, 다음 세대의 미래는 아름답게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회복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 그리고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은혜를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축복로교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사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요청 드렸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자라는 내용인데 실천을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떠올리면서 교회의 미래와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참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